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우리 또 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단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랑, 그 진리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자랑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고린도서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거가 같은 맥락에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만을 자랑한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자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나도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는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고, 뭐 나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는 자였고, 나도 여느 유대인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스펙을 말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뭐 찬송도 불렀지만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그냥 무조건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쾌락을 다 버리고 억지로 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수행하고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기독교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자유이며, 그런 것에 묶이는 게 오히려 죄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도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죽음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재수없게 날마다 죽는데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 확장을 자랑하죠. 왜 산다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인생 잘 먹고 잘 살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네가 왕 되는 것이 최고다. 교회에서도 그걸 복받은 거라고 가르쳐요. 심지어 그걸 위해서 예수도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도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죠. 게다가 다른 종교가 하는 것도 따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수행,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남한테 근사하게 보이는 어떤 종교인, 속으로는 드글드글 욕심이 아직 있고, 나의 진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내가 또 뭐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겉으로라도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에서도 나를 쳐서 복종하려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욕심 좀 덜 부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좀 근사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여서 그 칭찬까지도 받아먹는 거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것이 그냥 종교의 목적이냐?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무서운 죄다, 하나님 가장 진노하시는 죄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범인들의 죽음, 범인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 범인에는 내가 뭐 종교도 믿는다, 심지어 난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그 나의 종교 행위조차 나의 유익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죠. 말세에는 경건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 많다. 경건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종말의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날이 딱 그렇죠. 그렇게 경계했던 것처럼 종교를 자기 유익 삼아서 결국 자기를 살찌우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자기를 더욱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범인들, 즉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범인이라 그래요. 일반 사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다른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말해요. 이건 한 극소수만이 겪어내는 죽음인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겪어낼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백은경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미 만세 전에 나는 내가 죽고 죽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된 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나도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살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 나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갖고 싶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천국까지도 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해방이 있는 곳, 나 때문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고난과 궁핍과 슬픔이 없어요. 우울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각자인데 다 한 가지 목적대로만 천국을 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만 사니까, 서로 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 섬기지 못해 안달인 것이지, 이 세상, 이 작은 지옥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누구 거라도 뺏어서 내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 지독하게 악한 이 뿌리까지 썩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진다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 삶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썩어져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가 선이라고 그러고, 뭐 천국도 별게 있느냐, 인간이 중심이지라고 하는 이 기독교마저 썩어빠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니구나, 내가 중심인 것이 삭제돼야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심지어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난 이미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직 육을 입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져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 날마다 죽는 그 죽음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있고 오늘 영혼교회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죽여낼 수 없어요. 절대 내 스스로는 내 자아를 못 꺾어요. 내 자아는커녕 내 욕심 하나도 못 꺾는단 말입니다. 내 성질머리 하나도. 그러니까 주가 오실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 오늘도 드러나는 너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 처절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번 죽어야 되고 실패되는 그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람바노 영접하시란 말이에요. 이미 파랄람바노 카탈람바노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와 영접된 상태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매일 죽고, 그 매일 죽다는 매일 부활한다잖아요. 그 매일 부활한다는 주를 매일 영접해서 그 영원한 온전한 영접을 매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삶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누가 바래요? 아무도 안 바래요.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 가족, 내 자식 새끼, 그냥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나 무병장수하고, 뭐 똑같아요. 여느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송구영신 가서 뭐 기도합니다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복을 비는 자들은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 비는 복을 복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한 복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유일한 복이니까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단언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날마다 죽는 복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어서 부활해서 주와 연합인데, 동행인데, 여기서 그것을 날마다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가를 매일매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로마서 3장 이하에서 말씀하신, 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라가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하면 자꾸 가짜들은 뭘 해야 된다. 예수는 그냥 은혜야라고 하는데도 은혜의 뜻을 몰라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뭘 해야지. 로 가요.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만든다니까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뭐뭐 해서 복 받아야지. 뭐뭐 하면 저주 받는다니까. 오늘 교회도 억지로 나오고 모든 게 묶이는 거잖아요. 사랑의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이건 의무가 돼버린다고요. 사랑은 무한대지만 그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율법의 그 문자 안에 율법 주의에 갇혀버리면 그리스도는 그냥 먼 존재 내지는 나중엔 미운 존재가 돼버린다니까. 아우 나한테 오늘도 뭘 하라고 그래. 해야 된다 그래.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 존재하고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영원한. 그 예수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죄가 뭐라고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오늘도 설교의 시작도 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심지어 나는 교회 다니는 죄인이었어. 그리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자아를 죽여내요. 나 사랑을 어떻게 죽여내요.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 온다고 하지만 결국 나 위에 밥 먹고 나 위에 화장실 가고 나 위에 물 먹고 나 위에 모든 걸 했던, 말 한마디도 숨 한 모금도 나만을 위해서 했던 내가 무슨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심지어 그 모든 재료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수시로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 스스로 예수를 믿어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믿음을 키운답시고 키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11조 내고 뭐 해서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으로 억지로라도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근사한 사람. 나는 어느 때도 그냥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속은 드글드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데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서 그런 거를 보이면 내가 너를 그나마 근사한 사람으로 여겨서 내가 너를 좀 가치 있게 여겨줄게. 그리고 네가 혹시 죽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앉혀줄게.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할수록 처음에는 뭐 얘를 지옥 보낼까 천국 보낼까 했는지 모르는데 네가 잘할수록 내가 천국도 보내줄 수 있어. 이따위로 되어 간다는 거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가톨릭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무당 잡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독교는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여 그만을 의지하라예요. 내 죄가 드러날수록,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마침 완성은 예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럼 그 예수가 나에게 왔다는 건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야, 네가 죄인이니까 널 위해서 온 거야를 알으라고 예수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는 그 율법 그 자체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율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은, 인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의인, 인자를 인정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분을 육을 입히셨다니까요. 푸시케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여겨주셔서 네가 인간의 대표로서 어떤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절대 절망,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을 하나님이 깨고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에게 육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그 자체를 믿어라예요. 그 예수를 본받아 너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기는커녕 죄조차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예수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냥 우리가 바란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선악과 따먹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한 자임도 모를 때에 로마서 5장 8절 그냥 사랑의 증거로서 보내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물과 피로 대표된. 근데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거는 누군가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것이 있어야 나는 비로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와 돈을 갖고서도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인간은 절대 절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완벽한 불가능 가운데에 그저 인간을 두신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갈망하게 하세요.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냥 덥석 껴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를 꽉 붙들었던 것처럼 난 이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난 이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난 이 예수가 하나가 돼야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완성된 자. 난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난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머리 검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한참 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한참 후에 태어나서 뭐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덜커덕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적. 병 낫고 돈 많이 버는 게 예수 믿고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들어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으셨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정하신 때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두신 것이지 더 이상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부려서 내가 너 뭐 이 땅에서 더 부자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이런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로서 교제,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교제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지 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더 어떠한 세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간증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오히려 세상 자랑을 분토처럼 여기고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이 유일한 사는 길인 게 알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내 육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 자꾸 십자로 끌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지언정 끌려가면서도 기쁘고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난다니까 결국엔. 결국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저주였구나. 내가 때로는 일로 가고 싶어 절로 가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끝까지 끈으로 묶어서 성령의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셨네. 나 그렇게 안 끌고 가셨으면 나는 완전한 지옥이었네.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슬플 수가 없어요.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해라 해요. 매일매일. 너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변화된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배우라가 아니라 진짜 성숙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가 오셨구나.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해도 나 스스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아. 그냥 더 겸손히 주를 의지해 가는 게 거룩이라 그러고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렇게 갔을 때 그래 나는 선주를 생각하는 넘어진다고 늘 깨달아야지. 나는 이미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어떠한 죄에 노출됐을 때 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나락을 할지도 모르니까 날마다 겸손한 채 그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지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도 아니면 이렇게 되어 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드러나는데 옛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주님 나는 언제 진리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하면 인간이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져 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이루시는 성화인 거예요. 그게 억지로 윤리 도덕적인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성화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중노라면 우리는 이 전액 교회에서도 큰 교회 대장 목사가 맨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앞사람 밀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설교 결론이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뭐 아픈데 손 얹으세요. 병 날 겁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걸로 승리하십시오. 결국 그런 얘기와 동시에 뭐예요? 앞에 가는 사람 밀지 마세요. 신호등 잘 지키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어도 저도 그래요. 지나가는데 저 사람 미운데도 할렐루야 하고 일부러 인사한대요. 그게 선이래. 그게 그렇게 하면 된대. 그게 나를 죽이는 거래. 그게 날마다 죽는 거래요. 그런 말 하고 서로 주고받다 죽습니다. 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 되도 않는데 막 억지로 성질 죽이는 거. 성질을 어떻게 죽여 인간이. 성질 못 죽입니다. 성질은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덮여져 있는 거예요. 전 어제도 어머니랑 전화하면서 시장 통해서 소리 질렀어.
하나도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갖고, 예. 뭐 우리 직전 교회 사람들이 어제 다 여의도로 몰려갔나 봐요. 거기서 무슨 토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관심도 없고 싫은데 그 뭐 또 시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냥 거기 뭐 부목사가 하는 예배 뭐 참석했대요. 그 엄마는 뭐 좋은 일인가 해서 저 있던 교회니까 엄마 나 그 교회랑 원수예요.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달가하지 않으시죠. 제가 그렇다고 왜 원수인지 구구절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자면 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게 예상이 되시죠? 예. 잠잠한 것 같았던 저의 마음에 또 이만한 1톤짜리 바위돌 하나를 던지셨어. 뚜껑이 열린. 성질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성질.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봐. 상관없어. 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도 하고 있어. 성질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날마다 죽노라도 그래 날마다 죽여서 성질 죽여야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내 진짜 본래 성질이 악이 안 죽었는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 마. 너라는 인간을 보여줄까 하고 물 아래 흙탕물 아래 침전물이 가만히 쌓여 있었는데 휙 한번 계속 흔들어 보신 거예요. 주가 다윗에게 죄를 조장하셨다가 아닙니다. 또 엉뚱하게 듣지 마세요. 꼭 진리가 안 된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어. 그게 아니라 너는 왕이고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대단한 존재 같지. 그냥 여자도 아니야. 외간 여자. 이미 주인이 있는 여자를 앞에만 보여놔도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까지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 앞에서 그 죄가 덮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복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나는 날마다 주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피로 그 의의 옷으로 날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주 앞에 의롭게 드러난 것만이 은혜로 덮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 의인으로 보이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를 알아서 그 덮이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게 복이에요. 그럼 그거를 깨닫는 자는 날마다 죽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왜요? 영원히 죽고 부활한,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무트의 죽음,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깨달으라고 너의 일상의 삶을 줬으니까 날마다 그 진짜 죽음, 그 진짜 부활로 연결되는 진짜 죽음을 오늘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오늘 덮여야 돼. 난 오늘 또 살아나네. 나는 주 없이는 안 되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질머리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는요. 한번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예정 작정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끝까지 구원하기를 작정했어. 예수 피는 널 위해 허락된 거야 라고 이렇게 작정된 자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날마다 2번, 3번, 100번, 1000번이 죽어야 되는 죄인이어도 그리고 싫어요 주님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요. 뭐 나는 그래도 날 위해 살고 싶어요라고 삐죽삐죽대고 가고 싶어도 벳세메스의 황소처럼 그 사무엘서의 벳세메스 황소처럼 한번 주님의 콧들에 딱 끼워서 너 법 깨지고 가 하면은 모든 본능을 거슬러서라도 울며 불며라도 그 소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가잖아요. 새끼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잖아요. 십자가 방향으로 가잖아요. 울면서 소두 마리가. 그게 두 증인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한 결이소 하나의 멍에로 뭉쳐져서 그냥 십자가 골고다로 이끌려가는. 겉으로는 울어요. 그래 결국엔 그 소가 이스라엘로 가서 다 각이 떠지고 번제로 바쳐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지금 십자가로 이미 죽었고 소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알레프 소. 그럼 그 소와 하나 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해요.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한순간도 매 순간 그게 날마다 죽노라. 표현이 날마다지 난 매 순간 죽노라가 맞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지. 저 인간 너무 미운데 내 남편 내 저 마누라 너무 미운데 억지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속지 말라는 진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지난주에 또 본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가 나눌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조금 더 먼저 또 강화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의 죽노라와 똑같은 말씀, 성경 전체가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더더욱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그 같은 맥락으로 살펴봤던 말씀 뭐였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었잖아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안 하고 예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증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도 제가 증거한 그것이요, 율법. 예수님의 증거, 로고스로 주어진 그것은, 말씀으로 주어진 그것은 일단 겉으로는 율법이에요. 근데 모든 죄인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 그 사랑, 예수 믿어라로 못 받고 100이면 100 어떻게 해요? 율법이 주어지면 유대인들처럼 선악과 먹지 마부터 했던 것처럼 이걸 다 해라 하지 마로 나를 속박하는 조문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죽이는 조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4절 이하 말씀처럼 택한 백성은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 지옥 보내는 죽임 말고요, 진짜 죽음을 받아야 되는 성도, 그 성도를 진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이 된다, 그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돌이라고도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 근데 이 돌은 대부분에게는 이 돌이 걸리는 돌, 심판의 돌로 다가와요. 다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온 인류가 이 말씀 아래에 있고 이 말씀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되, 심판의 뜻은 뭐야? 그럼 영원이 갈려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이것으로 선과 악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것이 진리의 뜻입니다. 진짜 옳고 그름이 갈린다니까요. 전 세상에서는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맞다 그러고 이 종교도 맞다 그러고 저 종교도 맞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만을 왜 진리라 그래요?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 예수 믿어라인데, 예수 믿어라는 한마디로 예수를 사랑하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다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끼리 사랑도 안 되잖아요, 의지로.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형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무슨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사랑의 정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보지 않고도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처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딱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인생 다 절망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대통령까지 해먹었어도 예수와 사랑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각자의 모습은 다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이게 복받은 거지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증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제발 사기치고 함부로 범죄하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주어진 물질과 소유와 여러분의 힘과 권세를 주의 나라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과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신하라예요. 그 투신하는 삶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걸 하고 대단한 걸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죽는 삶으로 여러분이 매일 깨닫게 되는 그 예수를 그냥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그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냥 여러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 여러분 하나 믿고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에 온 힘을 다하세요. 예. 힘을 다할수록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라. 주를 의지하시란 말입니다. 이제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구원이고 난 천국이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아니 물론 이미 천국이지만 이 접근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는 뭐 이제 뭐 됐으니까 뭐 교회가 이러면 돼부터 시작해서 뭐 너는 그러면 되냐 이런 거 없어요. 겸손히 본인의 그 상황에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모든 인류가 이 돌로 상징된 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이건 율법으로. 이 율법의 돌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음이다? 이것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도 그게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라 사랑하라. 나는 스스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로 읽게 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이루신 일, 예수가 다 이루셔서 나에게 전가해 주신 그 복으로 다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겉으로는 율법 로고스로 지어진 그 예수의 증거가 대부분은 그냥 네크로스 의미 없는 죽음으로 죽여내는 그 도구인과 동시에 누구는 어떻게 해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이 계시록의 목배임으로 죽여내는 그 의로운 죽음 진짜 산 죽음 좋은 죽음 좋은 죽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다 재수없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선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재수없게 죽은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죽음 그 역설의 죽음이다라는 그 죽음으로 죽여내기시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과 돌인데 누구는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계시록 지금 읽으신 그 말씀처럼 목배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목배임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꼭 어디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문자잖아요. 문자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각자가 다 머리가 돼 있어. 각자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으면 수십억 명 왕이 있었어. 다 자기가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었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났고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동설도 가짜였던 것처럼 근데 지동설이 처음에 말해졌을 때 지동설이 비진리라고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지동설이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구나.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스스로. 그런 자들이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뭘 위해 쓰겠어요, 진짜. 내가 왕인데. 나도 왕인데 내가 하나님이 참 왕이라고? 그럼 나도 그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내가 지킬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 20장 말씀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이 잘린다고 자랑 얻고 간다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위해서 목도 내놨어. 나는 예수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어. 이러고 잘난 죽음으로 간다니까요. 자기가 실컷 드러나는 그 죽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죽음이 나의 부활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거는 겉으로는 아무리 성스러운 죽음이고 순교의 모습이고 뭐 가톨릭 같은 데는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개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종 언급했지만 일본 그 1960 몇 년도에 출판된 엔도 슈사크의 침묵, 우리로 읽으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충환 집사님한테 좀 왜 안 오셨죠 오늘 이충환 집사님? 이충환 집사님한테 침묵이 이게 양육 때 먼저 얘가 살짝 나왔거든요. 침묵이 중국어로 뭐라 했더니 뭐 쉔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뭐 쉔뭐 제가 따라했더니 저를 엄청나게
뭐야 이 인간, 이런 거의 경멸하는 눈으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일본어로 누가 되도 않는 발음하면은 진짜 그 눈빛이 사늘하게 변하거든요. 그거에 한 10,000배쯤 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침묵이라는 소설, 그 여러분 그 소설로 읽기가 좀 그러시면, 소설보다 한참 못하지만 2013년도인가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 2019년에 그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기립박수 이렇게 원한다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추앙하는 저 마틴 스콜세지 제가 존경합니다 했더니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막 박수 쳐줬잖아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놀이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추앙해주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소설을 영화한 게 그 사이런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여러분 후미에 그 예수의 그림을 갖다 놓고, 그 예수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그림 갖다 놓고 밟아라 그래요. 공산당도 그런 짓 많이 했죠. 여러분 그거 안 밟아서 죽어나간 사람 숱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들의 죄인의 대표, 육의 대표가 오셔서 실컷 밟히러 오셨어요. 밟아야 돼요 예수는요. 그런데 그거 안 밟겠다고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는 예수 그렇게 밟을 수 없어.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 막 협박하죠. 너 이거 안 밟으면 네 자식들 다 가족 다 죽일 거야. 죽여라. 나는 그 안 밟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밟아야 돼요. 예수는 밟히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 작가가 딱 한 줄로 남겨놔요. 그 자기 영감으로 딱 쓴 그 소설에서 키치지로라고 딱 우리 같은 인간이 나와요. 자기도 장렬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하고 싶고 끓는 물에 그냥 들어가고 싶고 고문받다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고 싶은데, 말 그대로 너무 무서운 거야. 고문이나 이런 게 뭐 기름에 튀겨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매일 매일 밟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런데 그 작가가 한 문장으로 그 키치지로를 위로해요. 나는 밟히러 왔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떠받들고 단순히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밟아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 대표로 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하셔야 돼요. 육은 삭제돼야 돼요. 우리의 육을 상징하니까. 그 예수가 밟히신 거는 우리가 밟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든 너 예수 안 부인하면은 죽일 거야. 아니 어떻게든 살려서 한 명이라도 진짜 진리를 전해주는 게, 거기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거를 다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해야지. 죽여라!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죽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그런 사람을 막 성인이라 그러고 본받긴 뭘 본받아요 개뿔.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인간을 스스로 죽인 자기 부인이 모르는 그 인간을 무슨 본받는,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해서 성도끼리는 그런 식으로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백보양보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 소설이 너무나 좋은 예가 돼요. 그 키치지로처럼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서라도, 나는 내 손끝에 바늘 하나 들어오는 것도 너무 저처럼 너무 무서워서 매일 예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맞아요 주님, 저는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 정도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가 나를 택하시고,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날 대신에 밟히러 오셨다고요 라고 그 예수를 꽉 붙잡을 수가 있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 이하라는 거예요.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저기 승영아, 제가 좀 3장 20절 이하 제가 드리긴 드렸죠. 그런데 지금 설교 순서가 막 뒤바뀌어갖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행위는 절대 부정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두고 본받자고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만을 깨달음이라. 그거 용도예요. 율법은요. 죄 깨닫고 예수 믿어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믿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21절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원어에는 윈이 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밍숭맹숭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내내 증거받은 누구요? 22절 당연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키치조에게 누구에도 여러 번 해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의예요. 돌아가면 그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다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살던 이들이 그 거짓된 왕들 중에 죄인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처럼 오히려 이 돌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 자기 목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내 머리로 앉게 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유일하게 예수라고 케팔레 오직 머리는 예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 교회고 지체는 교회가 지체고 예수만이 머리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은 우린 다 목이 없는 거에다 여러분 좀비보다 더 심하네. 목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권과 주체가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름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각자의 이름은 없어요. 이제 우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위해. 그것이 싫으면 지옥 가야지 뭐. 근데 그건 내가 싫고 좋음이 내가 선택이나 내지는 억지로 뭐 그거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가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이건 뭐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하실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음서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는 머리 들 곳을 못 봤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을 못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뭐가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나만 없네. 나만 아파트 없네. 나는 뭐 반전세도 없네. 이게 아니라 당연하죠. 예수는 실패하러 오셨으니까. 완벽한 실패로 오신 거예요. 왜요? 한 명도 예수를 못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오죽하면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는 거봐 니들은 다 죄인이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봐 한 명도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내놓고 예수님 내 머리가 되어주세요 하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 봐 그 뜻인 거예요. 뭐 주님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난해 그런데 따라올 수 있게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살던 강북 살던 그건 기독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강남 산다고 뻐기지도 말고 강북 산다고 쪽팔려도 마세요. 저는 강서 삽니다. 참고로 강서에서도 벗어나서 김포 살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살잖아요. 다른데 아파트 뭐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 그러죠. 여기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푸시케란 말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푸시케 하면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어설픈 그 그리스어적 그런 것과 세상 그 이념 섞여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또 푸시케 또 뭐 소마 이런 말들이 이렇게 혼재해 쓰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우리가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사락스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간단히 앞으로 또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푸시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푸시케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그 18절로 우리가 용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이것은 푸시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제가 이 구절을 요 근래에 몇 번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의 만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자기 목숨 그것도 자기 목숨이 푸시케라 되어 있는데 자기 목숨 입고 오신 그 목숨을 내놓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뱀을 받을 우리 푸시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푸시케를 갖고 있는 그거를 버리러 오셨다 그래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푸시케를 위해 살잖아요. 네, 푸시케 이걸 위해서 뭐 산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그런데 거기 또 기가 막힌 건 단순히 버리다라는 게 이게 티데미라고 돼 있어요. 티데미. 그럼 우리 성도님은 티데미와 히스테미를 잘 아시죠? 티데미는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다 티데미예요. 이렇게 버려놓으신 거 하나님 이렇게 버려놓으신 거 버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놓으신 거 이렇게 어떤 규칙과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착착착착
착착 이렇게 쫙 질서 있게 놓으신 거를 다 티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뭐 다 이것도 티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딱 모아져서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담고 있죠. 다 어떤 것도 그 모든 작은 티댐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뭐 작은 미물 하나 꽃 한 송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티댐이도 다 예수라고 하는 진리, 그 위의 진리를 설명하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이 다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물질의 종류가 눈에 보이는 게 66가지라 쳐요.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제도까지 해서 뭐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무튼 다 여기다 이렇게 벌려 놓으셨잖아요. 이것의 대표가 66권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로 모이면 이거는 진리잖아, 예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위의 진리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아 그렇네요 라고 알아들으면 이게 딱 하나가 돼서 딱 위로 선다 그래요. 그 히스템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나스타시스, 위로 섬, 아니스테미가 아나와 히스테미의 합성어니까 그 아나가 위로니까 히스테미가 위로 서는 거예요. 나티테미가 이게 하나의 진리로 딱 깨달아서 목적이 되면 위로 딱 섬, 아니스테미, 아니히스테미, 요게 아니 더하기 히스테미가 아니스테미 부활이거든요. 부활하다. 거기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고. 그러니까 요 티데미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다 재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과 위로남, 위로 거듭남,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해서 내가 내 목숨을 티데미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럼 예수의 육조차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봐라 하고 이렇게 딱 두시기 위해서 니들 봐라 이렇게. 이거는 니들의 실패와 죄와 육을 다 포함한 육의 대표라고 하는 육의 예수의 육이야. 이걸 딱 두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단순히 버렸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티데미 하는 것은 그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죠? 분명히 이 자기 목숨을 티데미 버리신 거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을 팔린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래요. 다시 얻기. 이 얻다가 람바노라고 돼 있어요. 람바노가 아까도 언급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람바노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그 생명을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요. 굉장한 역설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목숨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놓은 것처럼 이 땅에 버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내가 갖고 있던 이 육이 상징하는 바 내 인생 내 삶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고 뭐 철시 없어서 하면서 더 부풀려야 되는 게 아니구나. 주가 나를 사랑하시면 오히려 이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그걸 놓게 돼 있구나가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길로 가시는 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병 낫고 부자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발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어디 가서 디밀고 간증한답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 부분 읽고 계시록 20장 4절로 돌아간 다음에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원래대로 하려면 여러분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제가 자기 부인의 심정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잘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짧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것으로 얻기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야 어떻게 이 육이 이렇게 안 죽냐,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또 법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를 위해 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발 좀 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이 절대절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 그렇지, 그 절대 절망을 왜 겪게 하신다? 여러분 삶을 왜 겪게 하신다? 절대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이렇게 오늘도 듣고 있는데, 오늘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나 하루속히 나 좀 완성시켜 주세요 부활로. 이 고백, 이게 푸시케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푸시케를 주신 거예요. 버리라고. 여러분 모든 소유와 가족을 왜 주셨다고요? 버리라고. 버리는 용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가져갈 수도 없지만 남들은 다 이 푸시케와 관련된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사는데, 교회도 그것 때문에 다니는데,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푸시케를 버리게 된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다. 그러면서 10장 18절 요한복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엑수시아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시는 권세도 감히 누가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죽이는 그 죽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도 티땜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푸시케를 입고 와서 이 너희들의 육을 포함한 이 육이라는 것을 너희 앞에 딱 이렇게 배설해놔 볼게. 이렇게 딱 배열해놔 볼게. 니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삭제한 요 육을 보고 부활을 깨달으면 그게 사는 거야. 그게 내가 육을 입고 온 목적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이야. 나는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육을 입고 온 거지, 뭐 병 나아라 해라 모르려고 그거 해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다들 거기에 묶여 있어? 니들 다 나를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잖아. 내가 진짜한 목적을 모르고 그냥 출시 없어서 오병이 하나 달라고 그러고 기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소원 성취만 붙잡고 있잖아. 내가 그런 자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 지옥이야 이러신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 엑수시아도 있고 다시 얻을, 여기도 팔린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엔톨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람바노 받았노라 하시니라. 권세를 얻었대. 엑수시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권세, 권능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권세는, 권능, 능력은 이걸 전해주는 것, 이 진리를 전해주는 걸 디나미스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 자기 부인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고 그것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권세라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권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혀 인정도 안 하고 흠모하지도 않는 그 권세. 그 엑수시아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그걸 내에게 주어진 푸시케 이 인생을, 내 육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 따라 비로소.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나를 비워달라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얼른 나를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은혜가 허락됐단 말입니다. 오늘 백은규 집사님도 그 기도만 하셨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대요. 진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죽음을 안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안고. 겉으로는 로마가 유대인이 잡아 죽인 거지만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그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냥 그늘 역할일 뿐이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예수님이 힘이 안 돼서 그들에게 죽으신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계명이라 그래요. 그 따나토스의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위한 그 말씀이 계명이라, 진짜 계명. 이 율법 조문이 가리키는 바는 진짜 엔톨레 계명.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통의 자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오늘도 더더욱 이 주일에 이 푸시케 육이 좀 빨리 죽었으면,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마치면
그들의 목뱀을 받은 영혼들, 그것도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 푸시케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본 것입니다. 그 푸시케, 그 육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살아난다. 그 살아난 푸시케는 그냥 푸시케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죠? 왕노릇한다. 이거는 온전한 완벽한 천국을 상징한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럼 왕노릇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목배임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부자 돼서 막 떵떵거리는 게 왕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목배임으로 이미 목배였지만 주를 머리로 삼았지만 이 땅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목배어져가는 그 삶이 왕노릇이라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근본 뜻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를 말하기도 하니까 계시록 말씀처럼 완성된 천국을 품고 그 묵시를 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미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왕노릇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돈 많이 벌고 가톨릭처럼 뭐 큰 대형들 교회처럼 세 불려서 정치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도 뽑고 왜 왕노릇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말이 틀렸어? 왜 힘들어하세요? 내가 억지로 뭐 이렇게 저격하는 거 아니잖아. 진짜 표적이 딱 보이잖아요. 세상 교회가. 그게 근데 다들 그게 왕노릇으로 착각하잖아.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그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로도 못 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터민선 전사님도 이따가 하시겠지만 한마디로 그 천년 왕국은 천년 왕국 자체가 묵시의 말이니까 그 묵시가 포함되어서 그 묵시를 표현한 게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로도 표현하셨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요 때 배우고 있는 70년 포로 생활에 70일에로도 표현하셨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로도 설명하셨고 다 묵시적인 표현인데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게 다 같은 의미로서 한마디로 그게 제가 모든 어려운 걸 다 각설하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그 시대 목배어가면서 왕노릇하는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게 왕노릇이라고 하시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삶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답 나오잖아요. 여기서 잠시 잠깐 고난 겪고 로마서 8장처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지. 여기서 싫어요. 난 심지어 교회 다녀놓고도 나는 예수 믿고 시퍼렇게 내가 살았다가 영원한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죽으실래요.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이라고 주신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살아난다 그래요? 진짜 천년, 진짜 천국의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죠? 메타 크리스토스,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는 그와 하나 되어 내가 그리스도로서 또 다른 인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그 로마서의 표현을 쉰클레로 노모스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생을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를 쓰신 거예요. 천은 완전 수니까.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 천이 아니라 천은 하나를 상징해. 천이나 일이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일과 천을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천이 곧 하나, 천국 하나, 영원의 하나, 그거 하나, 진리의 하나를 말해요. 영원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렬하게 목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혹시 설교가 어려웠을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주셔야 되고 내가 어떠한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깨닫다 한들 내가 스스로 죽어낼 수 없는 그 죽음을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을 권세를 주셔서 내가 심지어 기도도 하고 내 육은 원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럼에도 수시로 드러나는 내 옛사람에 내가 한탄해하면서 더 예수를 의지해가고 그런 진정한 경건과 거룩으로 2026년 더욱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